사와디캅. 안 잊어버렸어요? 이게 태국식 인사고요. 우리 교회에 몽골 자매님들이 지금 5분 나옵니다. 그래서 몽골 분들 만나면 몽골식으로 인사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몽골식으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몽골식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할 때하고 개인으로 인사할 때하고 달라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셈베차노, 제가 셈베차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 안녕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안녕하십니까? 셈베노, 개인적으로는 셈베노 이러면 됩니다. 예, 한번 몽골식으로 하겠습니다. 셈베차노. 예. 셈베노. 그래서 전부 다 그 외국 인사들이요. 태국말은 사와디가 안녕 그거고 캅 그러면은 의문문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몽골말도 센 그러면은 굿이라는 그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베노 그러면은 벤 그러면은 있다. 베노 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자꾸 해서 저 태국 분을 만나면은 우리 농락자매님 만나면은 사와디캅, 여자는 사와디캅 이러고 몽골 분 만나면은 셈베노 그렇게 한번 자꾸 해보셔요. 그러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와디캅. 남자는 캅, 여자는 카. 셈베차노, 셈베노. 그러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험한 곳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형벌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온전히 지켜서 어제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에 힘을 입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또 치료받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초림주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몇 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3번이요, 4번이요? 네?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특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 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갔다 와서 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4차 때는 로마에 이렇게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시아와 그 유럽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한테 살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강가에 쉬러 온 사람입니다.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었는데 루디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루디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가 구원받고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이 막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기도처가 있는가 또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그 점을 치고 있는 어떤 그 주인이 있고 주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점쟁이가 있어요. 그 점쟁이를 보니까 그 점쟁이 속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여종이 어때요? 점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큰 손해가 난 겁니다. 물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가 또 구원을 받아요. 간수가. 사도 바울은 막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계속 복음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핍박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자리를 어디로 옮겼느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고 또 거기서 핍박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발걸음 어디로 옮겼느냐면 베리아로 옮겼습니다. 베리아. 베레아라고 아세요? 베리아. 베리아로 옮겨가지고 또 베리아에서 또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베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베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또 거기서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자리를 옮겼느냐면 아덴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아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 신이 하도 많으니까요. 무슨 신 막 제우스 신부터 막 놓고서 섬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단이 만들어졌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을 놓고서 또 막 제사를 지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덴에서 다시 어디로 옮기자면 고린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나중에는 이제 그 고린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가 그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큰 도시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말이 바로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All road to Rome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막 전 세계로 막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 전해지자마자 막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17장 1절 보시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핍박이 있어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여기 자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래서 자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복음 전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자꾸 그 회당에 모이니까 마치 이제 사도 바울도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나 머물렀다는 얘기입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있었던 거예요. 3주. 21일.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3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 교회가 생겼잖아요.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군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할 때 교회가 생길 때 보면은 반드시 어느 가정이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개방해서 그 가정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 생기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생기는 것도 보면은 다 그렇게 생깁니다. 저 미국의 교회가 지금 한 30개 정도 거의 되는데요. 거기도 LA에서 한 가정이 그 파견 근무할 때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대접하고 거기 드나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또 한 사람 구원받고 또 한 사람 구원받고 그래서 LA 교회가 생기면서 점점 거기서 이제 또 퍼져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고 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가정 개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손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야손이 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복음 전했더니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7절이 그 내용이죠.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또 가서 핍박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이 전해져갖고 막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필요한 핍박이죠. 이 핍박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건 이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3주 동안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열흘 있다 왔잖아요. 사실은 푸켓은 뭐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비디오도 많고 우리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료가 많이 있어도 우리 말씀 해봐야 전해봐야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급이 끊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이제 막 보고 잘 되게 성장하고 잘 살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 농락 자매랑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번 필요한 말씀을 보내보려고 녹화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고 신앙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잘 살아요. 아주 그거 참 신비해요. 그 잘 사는 것에 비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막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잘 살아요. 1장 6절 봐요. 1장 6절 보시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마게도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의 저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조금 그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은 경기도 내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천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 그러면은 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다음에 베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밑에 있는 지방인데요,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본이 됐어요.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잘 산다는 이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막 퍼지고 아가야 지방에도 퍼지고 참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경기도 부천교회가 아주 열심히 잘 산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지, 긴장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나쁜 소문이 퍼질 수 있어요. 부천교회는 뭐 살아가는 것이 뭐 이렇더라 그러면서요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다 와서요, 저 전라남도 영암교회, 그 시골인데 영암교회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 소문이 막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짧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요. 근데 모범적으로 사는 것에 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막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막 말로나 또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편지를 준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요, 막 말로 막 미혹을 해요. 특히 그 재림에 대해서 막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람들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혼동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재림이 막 곧 올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재림이 곧 온다고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일 주의 재림이 온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내일 진짜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에이, 내일 오는데 그냥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그동안 못 살은 거 오늘 확실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막 흔들려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들이 그 미혹하는 대로 정말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저 예루살렘에 막 큰 흉년이 막 오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뭐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지역에 막 흉년이 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한 그 흉년 아닌가? 맞다. 그러니까 막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래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럼 막 핍박이 오니까 성경에 그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 막 핍박이 있잖아요. 그 핍박이 우리한테 지금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바로 막 주의 재림이 임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쨌건 주의 재림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주의 재림이 있는데 주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재림은 확실해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내용 쭉 분석해 보면은 평균 25절마다 한 절씩 25절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절씩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걸 보면은 주의 재림이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 성경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봐봐요. 5장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느냐면은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이미 뭐 데살로니가 그 전서 내용에 얘기했어요. 더 자세히 말할 것이 없어요. 때와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고 시기는 이게 어떤 그 날 뭐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은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느 때쯤 오시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뭘 통해서 알아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 주의 날이라고 했죠? 주의 날.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도적같이 이른다는 건 뭘 말해요? 도적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와요? 주인 모르게 와요? 주인 모르게 와요. 그 주의 날이 임한다. 이 주의 날. 성경에 주의 날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주님이 오시는 날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주님은 왜 오셔요? 뭐하러 오셔요? 이 세상 심판하러 오셔요. 어떤 사람이 심판하러 오셔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가지고 이미 다 구원 이미 해놨어요. 구원을 완벽하게 해놓고 성경 말씀을 줘서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배척한 자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배척한 자는 뭐 백발백중 심판받습니다.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동시에 뭐하러 오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뭐하러 오신다?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판날입니다. 이 성경의 주의 날, 구약 성경에는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 신약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암시해줘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게 뭘 말한 거냐면 이 포괄적으로요. 앞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얼마 동안 심판하셔요? 그 심판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얼마 동안 심판해요? 7년. 이 7년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섯새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굉장한 심판날이 오니까 막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꾀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없어질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대상이 못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인생을 의지했는데 호흡이 코에 있어요. 오늘이라도 그 인생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끝나는 거죠. 암혈과 토굴에 다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전부 다 끄집어내서요.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여호와의 날이 이게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그 심판날 임하면 막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인을 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자들 멸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심판날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굉장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장 1절에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일지요.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면은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뭐가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 나와 있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준비한 사람들은 뭐 그런 심판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뒤쪽으로 넘기면 아모스 나오죠. 아모스 5장 5장 18절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은 화가 없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 화가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준비도 하지 않고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어두워서 이제 빛이 없는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십니다. 많은 천사들을 대동해서 내려오셔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면은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보시면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동해서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형벌 주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심판하러 오셔요. 그런데 그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영광의 날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3장 2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씨를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좋은 곡식이 나옵니다. 이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엔 좋은 씨가 있고,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다 뿌렸어요.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지요. 가라지. 그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곡식이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를 그냥 다 뽑아서 막 다 갖다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 남겨놓느냐면은 잘못하면 곡식이 다칠까봐 남겨놓는 겁니다. 거기 30절 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예수님? 추수하러 오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밭인데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함께. 뭐와 무엇이 함께 자라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들은 묶어가지고 싹 추수 때 그냥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막 추수꾼들한테 확실하게 시켜갖고 따로따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묶어갖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불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곡간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밭은 세상이요. 풀이가 나왔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누구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 끝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날, 이 가라지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못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이 그럼 다시 오실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정리해 주는 겁니다. 4장 13절 봐요. 형제들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라지요, 알곡이에요. 알곡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한가요? 육신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누굴까요? 확실하게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차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로 여기서 뿅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끌어올린다고요? 구름 속은 신령한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 그러니까 뭐 또 이 구름을 가지고 또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이 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뭘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럼 꼭 뭘 행해야 천국 가나? 그런데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봅니다. 6장 29절 보면 선한 일이 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농락자매랑 같이 녹화를 하면서요. 그 녹화하기 전에 벌써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여기 5장 29절에 태국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태국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랬더니 농락자매가 이렇게 태국말을 읽어보더니 여기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5장 29절 요 말씀은 우리말 성경보다 태국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됐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시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되는 사람하고 심판의 부활되는 사람이 시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1000년 있습니다. 1000년. 우리 생명의 부활은 언제 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렇게 데려갈 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환란 끝나고 1000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1000년 왕국 끝에 심판의 부활이 돼갖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1000년 시차가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생명의 부활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이 돼가지고 부활이 돼서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돼가지고 영광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여기도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이 됩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상도 각각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또 우리한테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봐요. 22장 10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각 사람에게
상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상이 나한테는 어떤 상이 주어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때 뭐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할 겁니다. 아이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이 상은 이게 보통 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설 거예요.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대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도 저 올림픽 대회 가가지고 금메달 하면 따면은 어때요? 우리나라 금메달 하면 따면은 막 평생 연금 나오죠? 평생 연금 나와요. 군대도 안 가고 남자들 같으면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생토록.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를 데리고요. 예수님이 잠깐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순간 그냥 싹 변화돼 갖고 그 하늘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만 보여줬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보라고 보여줬을까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6장 28절 보시면은 27절부터 볼까요? 16장 27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은 제자들 여러 사람 중에 너희들 중에는 이 모습을 잠깐 볼 사람도 있다. 그래 누가 봤어요 그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17절 엿새 후에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갑자기 변형이 됐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막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막 흰 옷을 입었어요. 그때 여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죽은 지가 막 벌써 얼마나 됐어요? 1500년 됐어요. 엘리야도 막 수백 년 됐고요.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막 아주 막 해처럼 막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변화된 모습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요. 그래서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이 싹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아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순간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예,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어떤 모습?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보여줬어요? 이건 대표격입니다. 모세는 구원받고 죽었지요? 그렇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의 대표. 그리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모세 같은 모습이고 구원받고 죽었다가 이게 부활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 같은 모습이에요? 엘리야.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림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해처럼 하면서 그때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막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막 계속되는 게 천국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희게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이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마태도 이 모습을 보고 기록했고 마가도 이 모습을 보고 기록했고요. 누가도 이 모습을 기록했어요. 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9장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이 23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설 것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5장 보면은 주의 날이 임할 것이 막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5장 2절 보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여기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자, 이건 뭘 말할까요? 도적같이 오신다?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오신다? 뭘 말할까요? 이게 둘 다 공통점은 갑자기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준비 안 한 사람한테 뭐 갑자기 도적이 임하는 거잖아요. 해산 고통도 갑자기 오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도적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갑자기 온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해산 고통은 임신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오시오.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임신한 사람은 해산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은 참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사건 봐요. 노아 홍수 때 분명히 홍수 심판 내린다고 했는데 사람들 준비도 안 했죠.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어쨌건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왔어요? 알지 못할 때 그냥 갑자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벼락 내릴 때도 어때요? 갑자기 불벼락 내렸죠? 이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을 살 때도요, 한참 막 쌓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막 흩어졌죠. 언어가 막 여러 언어가 생겼죠. 그것도 그냥 한참 쌓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사건 때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어느 날 밤에 그냥 갑자기 장자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29절. 12장 29절 봐요. 29절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냥 집집마다 막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 아주 동물까지 그냥 처음 난 것 다 그냥 갑자기 죽여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오는데 여러분들 그 도적이 올 거 100% 아는 사람은 아주 오늘 저녁에 100% 온다. 그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100% 온다는 거 아는 사람은 도적 올 거 미리 다 준비해버리면은 걱정할 거 없죠? 경찰서에 다 알려놓고 그러고 막 도적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뭐 어디 와서 건드리면 삑삑삑삑 막 소리 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도적이 올 거를 잘 모르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알아요? 100% 아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아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이 온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깨어서 어떻게 하라?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하루하루를 조심하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이게 답이 바로 뭐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하든지 깨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가 뭘까요? 깨든지 잘든지. 이거 다른 말로 해봐요. 깨든지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차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뭐로 해서 살고 주로 해서 살고 죽어도 주로 해서 살고 주로 해서 죽어 살아도 주로 해서.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냐면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이해서 얘기하면은 로마서 14장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첫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신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살아라. 예비하고 있어라. 도적이 올 거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면 아무 걱정 없지요?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 가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내가 몇 시 온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앉아있으래요? 서 있으래요? 서 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그냥 즉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막 주인이 언제 올지 막 자고 있어. 문 두드려도 막 몰라.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늘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것처럼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을 때. 언제 오실지 몰라. 문을 곧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들처럼 이렇게 살아라. 나한테 빠지면은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조심을 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으면요.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으면은,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긴장의 끈을 풀고 있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잘못하면 방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술 취하는 사람은 없겠죠? 술 취하는 것을 그냥 꼭 술로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생활의 염려로. 이게 빠진 사람들 많아.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막 이런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내 뜻하고 상관없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저 초림하신다는 예수님, 성경에는 벌써요 초림주 예수님 오실 것, 재림주 예수님 오실 것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봐봐요.
이사야 61장 보시면은 61장 1절부터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내게란 거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은 은혜의 해와 뭐가 있어요? 신원, 원수 갚는 날.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말해요? 초림주 예수님. 그 신원의 날은 재림주 예수님. 이 한 절 속에, 2절 한 절 속에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 오실 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초림주 예수님 오실 거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암송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누구요? 초림주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초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초림주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림주 예수님 오실 거 여기 성경에 기록됐으니까요. 틀림없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안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봐요. 36절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는 여자 선지자는 이제 없어졌죠. 안나는 여선지자예요.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몇 살에 출가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봐요. 이 안나라는 여 선지자, 이 사람이요. 이분요. 나이가 매우 늙었습니다.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산 날이 얼마나 돼요? 7년 살았어요. 그럼 한 15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한 22살 정도 이제 그때 과부가 된 겁니다. 근데 37절 봐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럼 얼마나 됐다는 얘기요? 100살이 넘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요 말씀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그러면 자칫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15세 시집가갖고 7년 과부 돼가지고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러니까 100살도 넘었겠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성경을 여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7년 동안 결혼해서 살다가 과부가 됐고
과부 상태로 84살 될 때까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과부 상태로 84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얼마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이상을 살았다고 봐야죠. 계산이 돼요? 아이 15살 시집을 갔다고 하면 이제 과부 몇 살에 과부가 됐어요? 22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과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과부로 산 그 날이 예수님 오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84살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60년 이상을 과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60년 정도라고 봐야죠. 몇 살에 출가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과부로 60년 동안 살았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뭘 붙잡고 살았을까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없고요. 아기를 몇 낳는지도 몰라.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요. 어쨌건 이 성경에 과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 보면은 아주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살았을 거예요. 보잘것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안나가 기가 막히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과부 상태로 오래도록 살면서 한 가지 변함없는 마음, 뭘 꽉 붙잡았을까요? 뭘? 말씀. 무슨 말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았어요. 거기 한번 봐요. 37절 봐요. 과부든지 과부 상태로 산지 84살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올곧게 살았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막 주야로 금식하면서 틀림없이 오신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흔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됐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하니라. 이 안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과부든지 막 6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요.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막 힘있게 증거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예수님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은 요 안나처럼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근신하면서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흔들렸던 여기 있잖아요. 잠깐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2장 1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2장 내용이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며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아름다운 모임이 있어요. 이거다요.
혹 영으로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 악령 받은 자들이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편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진짜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가 있어야 된다.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주의 강림이.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여기 주의 강림은 초림주, 재림주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주까지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배도해야 되는. 지금은 사실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배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배도하는 일은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막 혼동이 됐던 겁니다. 저는 저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성전 막 건축이 지금 되려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저로 하여금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때에, 저 그리스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 때가 있습니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누가 지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다? 옮길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령께서 막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께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딱 데려가시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막아요, 안 막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가 오고 그리고 3년 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때 8절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옮겼을 때 그때 벌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옮겨가고 난 이후에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므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7년 환란 끝에 그 지상 재림 하셔가지고 그때 저 그리스도 그냥 싹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 그 배도하는 일. 이 사람들이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막 모든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긴장하고 세상 것 어떻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긴장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등불을 켜고 또 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여선지자 안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끝에 초림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마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주님 오실 날 임박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더욱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12구역 또 31구역 집회 주님 도우심 속에서 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53구역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53구역 믿음의 식구들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서로 연합해서 또 구역 집회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분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또 다음 주에 우리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낮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발걸음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전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낮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벗삼고 하루하루를 정말 근신하며 깨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8장 같이 하겠습니다.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잔치 참여하길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 전에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 주님의 이름으로 또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던 이은범 형제님, 또 기정이 자매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오셔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범 형제고 기정이 자매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김도현 목사님 사회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례로 어저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과 기도로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3구역의 유영우 형제님, 61구역의 유호영 형제님, 어머님이 그동안 익산교회에서 교제하시다가 이번에 부천 역곡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호영 형제님, 어머님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에서 아이고 그냥 하루게 잠이 와갖고 여태 교제하다가 지금 아들 옆에로 지금 왔어요. 익산교에서 그냥 졸아갖고 여태 졸았어. 아이고 네가요. 아이고 졸려갖고 어떡 아이고 어디 졸려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6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효영 형제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익산교회당에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부천교회로 이제 교제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부탁 좀 드리고 저희 어머님은 보실 때마다 항상 반갑게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전도 집회 광고 있겠습니다. 53구역 집회가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나금주 형제님 가정에서 김학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낮 대전도 집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주일 오전 10시까지 대강당에서 이상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청년의 전도 집회가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중강당에서 김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은 전주 동복교회 대집회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교구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교구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소식지에 나와 있는 장소로 차지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부서장 모임이 오후 3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봉사위원 모임이 오후 4시 30분 담임 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수석권 집회 신방이 20일 수요일 인천 서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천교회에서는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영유아 모임이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임미슬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수련회가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중앙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모임이 오후 1시 30분 미등관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해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해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제자교육부 4강이 오후 2시 미등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춘계 수양회 실시 안내입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 금요일부터 4월 15일 월요일까지 3박 4일간의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전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은빛 작년의 임원 또는 각 구역장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숙소 및 사랑관 숙소 전도 대상자가 필요하신 분은 김학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63구역의 김기철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자녀, 김유진 자매님이 서울중앙교회 김승주 형제님과 3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평촌 아르테첼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12구역의 최창수 집사님, 박상화 자매님이 이 가정 이사를 하였습니다. 동남아파트 1122호 동 1003호에 있습니다. 12구역의 조용호 형제님, 최설희 자매님 가정도 이사했습니다. 주일 식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사 시 잔반이 많이 나오므로 가급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지에는 없는데 광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32구역에서 교제해왔던 노종수 집사님이 1월 31일부로 수원교회로 가셨습니다. 근데 노종수 집사님 장모님이 어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양 청기와 장례식장 203호실에서 지금 장례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장소 일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3분 교제 하시고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수고하십시오.